우리 내일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의 환경을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진학의 길을 하나님이 꼭 열어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결과 앞에 감사하고, 또 수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드러내는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죠. 우리 호박 좀 많이 갖다 주세요 그랬는데 아직 호박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호박떡만 먹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감사에 세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컨디셔널 땡스기빙이 되겠죠.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병이 아팠는데 그 병에 대한 조건이 치유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조건이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팠는데 밥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요.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 조건 자체가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학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Physical, Philosophical Thanksgiving, 어떤 철학적인 감사. 이 감사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생각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형편이 나아졌어요. 그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적인 감사도 참 감사하긴 하지만은 이게 비교 대상을 어디다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감사에 대한 조건이 완전히 확 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무슨 감사가 있느냐면 존재론적인 감사가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존재론적인 감사. 이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죠? 따라서 하실까요? 하자가 됩니다. 크게 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줄이면 하자잖아요. 그러니까 하자가 되었다고 하는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존재론적인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여건이 바꾸어진다 하더라도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뭘 했죠? 기도하고 뭘 했어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그들이 환경은 감옥이었지만은, 환경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은, 조건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방해물을 만났지만은 그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의 존재 자체가 감사해요. 그래서 그 존재론적인 감사를 가진 사람은 누가 툭 해서 건드려도 감사, 건드려도 감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건드려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에 그런 역사가 주님의 이름 앞에 올려지는 감사의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필리핀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이 선교 속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떠나는 거예요. 벌써 이제 필리핀 지역에 우리가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으로 필리핀 지역에 흔적을 남긴 것이 바로 찌푸니라고 하는 차, 1호차를 그들에게 선물로 안겨드렸고, 또 거기에 오하우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거기 토착민들입니다. 필리핀 지역에 있는 인디안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 교회, 오하우 살림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쳤고, 또 하나 그 교회에다가 2층으로 해서 오하우 살림 금식 기도원을 2층으로 올려서 거기다가 금식 기도원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선교 협력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달리라고 하는 그 교회, 필리핀에 있는 한인 교회하고 그 다음에 현지의 달리 교회를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달리에 부속 건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쪽에 건물을 지어드렸고,
또 하나 거기에 자립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염소를 갖다 풀어 드려서 지금 염소가 지금 얼마나 자랐는지 모르긴 몰라도 새끼를 많이 낳으리라고 믿고, 아무튼 염소를 풀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그들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뚜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빈민 지역이에요. 그 빈민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공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지금 품고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뚜보 지역에 뚜보 살림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필리핀 단교 선교를 통해서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의미를 가지고 출발하는 선교입니다. 뭐냐면 우리 여신도 회원들의 중심이 돼서 1년 동안 사역하고 남은 액수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우리가 십자가 세우자. 그래서 이제 안티폴로 살림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IRM은 우리가 이제 선교 파트에서 그쪽에 지원을 해서 IRM 살림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고, 특히 여신도 회원들이 가는 장소에는 뜨거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신도 회원들이 가는 장소에는 뜨거운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광교회 여신도회는 끝내줍니다. 얼굴을 보세요. 천하 대적이 그 앞에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고, 만나는 영혼마다 복음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사역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요, 이 선교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가?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같이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리더자는 성령님이세요. 담임 목사가 리더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를 출발해서 마치고 올 때까지 철저하게 우리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해야지, 그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사역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결과는 누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마다 그 한 번의 만남이고 스쳐 지나가는 듯한 잠깐의 만남이지만 그들 속에는 잊을 수 없는 성령과의, 영어로 말하면 encounter point, 어떤 만남의 극적인 역사가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오늘 민수기 2장을 보시면은요, 민수기 2장의 전체의 내용은 진치고 진을 치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캠프입니다. 캠프. 어떤 막을 이렇게 막사를 짓고 캠프를 형성하고, 그리고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뭘 하는? 마취, 행진을 하고. 이것이 이제 민수기 2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진 치고 행진하고. 근데 진을 치고 어떤 캠프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텐트를 쳐서 거기서 이렇게 그 캠프 생활을 하는 거죠. 이 진을 치고 행진을 하는데 마구잡이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확한 그 포맷 안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행진을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오늘 이제 민수기 2장에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그들이 진을 치고 행진을 했는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면 이쪽이 뭐가 될까요? 서쪽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뭐가 되죠? 남쪽이 되고, 이쪽은 북쪽이 됩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캠프를 칠 때, 진을 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죠. 이 진을 칠 때 가장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회막입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막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회막, 성막. 그러니까 이 캠프 진을 딱 칠 때 이 캠프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는가? 회막과 성막이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으실까요? 성경 말씀 속에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보세요. 진을 치든지 행진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중심에 누가 있는가? 성막이 있습니다. 회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회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캠프를 쳤던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무슨 지파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바로 이 성막 주변에 캠프를 쳤습니다. 이 동쪽에 위치한 지파가 모두 이제 세 지파입니다. 각기 동서남북의 지파가 3개씩 다 포진을 하죠. 그래서 이 동쪽에 위치했던 유다, 가장 첫 번째 지파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이라고 하는 지파, 이 세 지파가 동쪽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쭉 넘어가서 이 서쪽에는 무슨 지파가 위치해져 있는가?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이라고 하는 지파, 이 세 지파가 이쪽 서쪽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남쪽에는 무슨 지파가 위치해져 있느냐면 이쪽에 르우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 그 다음에 이쪽 북쪽에는 무슨 지파가 위치해져 있느냐면 여기에 단, 아살, 그 다음에 납달리. 이렇게 하면은 모두 몇 지파냐면 12지파입니다.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러나 한 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절대로 예수 믿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제가 대신 다 암기할 터이니까 여러분은 한번 읽어보셔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르우벤, 갓, 시므온,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딱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심이 되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쪽 동쪽에 위치한 세 지파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지파가 여기는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건너가서 서쪽에 위치해져 있는 이 세 지파 가운데 중심이 되는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바로 르우벤이 중심이 되는 지파이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는 단 지파가 중심이 되는 지파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일정한 하나님의 어떤 그게 이제 있는데 보세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누구의 자손이냐면 누구의 자손일까요?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 두 부인이 있었고 두 시종이 있었잖아요. 몸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레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면 이 건너편 쪽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누구의 자손이냐면 누구의 자손일까요? 요셉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요셉하고 이 베냐민은 누구의 자식이냐면 라헬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의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여기 이제 르우벤과 시몬이라고 하는 이 지파, 이쪽은 바로 실바, 그리고 이쪽에 단, 납달리와 단은 빌하, 그 몸종을 통해서 난 자식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일정한 형태가 있느냐면 이 지파들이 위치해져 있을 때 뭐냐면 어떤 일정한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포맷이 바로 뭐냐면 서로 잘 통할 수 있는 사람끼리 연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끼리도 마음이 통하는 형제가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집구석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6형제거든요. 6형제인데 6형제 안에서도 서로 잘 마음이 맞는 형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잘 안 맞는 형제들하고는 조금 멀어요. 솔직하게. 아니, 인구 6명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한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형제들이지만은 이 형제들 가운데 서로 같이 더 친하게 뭉칠 수 있는 형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을 칠 때에도 그런 모습으로 진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면, 여기 숫자가 2장에 보시면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쪽 동쪽에 위치한 이 세 지파의 전체 인원수가 약 한 1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서쪽에 위치한 이 세 지파의 전체 숫자는 한 1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남쪽과 북쪽에 위치한 이 총 숫자는 한 15만 정도 됩니다. 대략 숫자가,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그 숫자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쪽이 바로 동쪽에 위치한 유다 지파,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 세 지파인데 가장 인원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선봉대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시더라도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리더자의 역할을 누가 하는가? 유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요.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 서쪽에 위치한 이쪽이 가장 약합니다. 한 1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약한 지파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행진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가고,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질서를 지키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할 때에도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하는 책임자, 그 다음에 당회라고 하는 책임적인 위치의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에 각 위원회, 그 다음에 각 팀장, 그 다음에 각 팀원들. 이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예요. 이 질서를 제대로 지켜야,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혼동이 없이 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질서를 따르다. 우리 단기 선교팀으로 가셔서 출발해서 올 때까지 질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딱 질서를 지키는데 담임 목사가 눈동자가 이리 돌아가면 같이 눈동자가 이리 돌아가야 돼. 자, 지금부터 실시. 우리 군산 성광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돼. 다른 데 막 저기 하다가도 담임 목사가 딱 기도하면서 딱 한마디 하면 아멘 하고 같이 따라주고. 아멘도 왜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의 질서가 깨지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여기에 이 지파들이 철저하게 자기 위치에서, 여기 유다 지파가 싫다고 나 이쪽으로 가겠다고 허락이 안 됐어요. 철저하게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진을 치고 행진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을 다른 말로 성막이라 그랬죠. 그래서 행진을 할 때에도 어떻게 행진을 했느냐면, 여기 이제 가장 먼저 뭐가 있는가?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행진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가 왜 그동안의 새벽 기도회 우리가 같이 기도회를 했는가? 구름 기둥이 움직여 가도록.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를 가장 앞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유다거든요. 유다 지파. 이게 일대예요, 일대. 이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갔냐면 성막이 따라갑니다. 여기 성막이 있잖아요. 이 성막을 누가 메고 가는가? 무라리하고 게르손이라고 하는 그 레위 지파, 무라리하고 게르손, 그 족속이 성막을 운반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2번이 루벤입니다. 2대. 루벤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벤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가느냐면 성물이 따라갑니다. 성물. 물두멍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설병이라든지 금촛대라든지 그 성물을 메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핫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3대가 따라가요. 3대가 여기죠. 그 다음에 후발대, 여기 북쪽에 있었던 단지파 4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질서를 따라서 그들이 철저하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하는데 이 행진을 할 때에도 맨 앞에 뭐가 서는가? 구름기둥, 그리고 법궤. 그리고 딱 와서 머물러 서서 캠프를 치고 진을 칠 때에도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회막이 있고 성막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 회막과 성막이 바로 무엇일까? 바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우리가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교회가 있어야 돼. 교회가 중심입니다. 어디를 갔다가도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에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세운 도시, 처음으로 세운 그 마을에 가서 아주 깜짝 놀란 걸 봤습니다. 원형 비슷하게 이렇게 보존을 해놓은 장소인데 이제 그 마을을 형성을 할 때 그들이 이제 어떻게 주택을 장만을 하고 그들이 도시 건설을 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제 그들의 믿음이죠. 믿음이 삶의 자리에 구체적인 도시 형성과 마을 구성에도 그대로 그들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느냐면 여기 이제 가장 먼저 그들이 뭘 세웠느냐면 교회당을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당 옆에 뭘 세웠는가?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미국은요 약 한 3억 5천 6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I am Christian,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2억 2천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셔. 그 가운데 2억 2천 가운데 스스로 I am evangelical, conservative Christian. 무슨 얘기냐면 나는 보수적인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1억입니다. 지금 역대 미국 정부 가운데 가장 믿음 있는 사람으로 강요를 구성을 한 정부가 트럼프 정부입니다. 거기는요, 이 강요 회의를 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게 첫 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신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 자기의 집을 지을 때 어떤 식으로 집을 짓느냐면 이렇게 원형식으로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것이 이제 초기 청교도들이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지었는데 이 집에서 모든 집들이 문을 어디로 냈는가? 이쪽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집에서 말이죠, 문을 열면 교회당이 보이고 학교가 보이도록 주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인도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신앙인은 세 가지 네 것이 있어야 돼요. 첫째로 내 목자가 있어야 돼. 두 번째 내 교회가 있어야 돼. 세 번째 내 사명이 있어야 돼. 그 세 가지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으로 내 영혼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목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내가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섬길 수 있는 내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고 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내 거. 그래서 바로 이 민수기 2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막.
모든 것을 성망을 중심으로. 필리핀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운 35번, 36번째 이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헌당하게 되는데, 안티폴로 IRM, 제가 이제 가는 이유는 그 교회당 헌당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른 사역들이야 부목사님들이 가셔서 잘하시니까. 근데 헌당은 가능한 한 제가 가서 헌당을 해드리고 싶어서 동행을 하는 건데, 이 두 군데 교회당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시게 될 것이고, 저는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여기만 생각하고 설교하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광교회 이름을 세운 많은 지금 세계 각곳에 세워진 34개의 십자가,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로 하나님이 다 모으셔서,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우리 성광교회 여기에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각곳에 있는 그 교회당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채우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채우셔서 주일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지, 예배 인도하기 전에 그것만 생각하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이고, 그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저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이번에 35번째, 36번째 바쳐지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일구시게 될 것이고, 매주마다 보세요. 저쪽에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교회당만 세우면 그냥 세우는 순간 교회가 미어 터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 한 주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영혼만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더라도 매주마다 60명, 70명의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일구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 여신도회가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한번 보시면 벌써 생각이 달라져요. 아마 이번에 다녀오시면은 내년에는 내가 말하기 전에, 목사님 이 남은 거 이거 십자가 세웁시다, 십자가 세웁시다. 왜 아멘을 안 하셔? 그냥 사역하면서 김치 팔고 뭐 팔고 팔아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앞에 여신도 이름으로 십자가 하나 세우자고. 그러면 이 말 들으면 남신도 회원들이 화가 나지. 우리는 뭐냐? 그러면 우리도 하겠습니다. 화이낫. 벌써 아멘 소리가 터지잖아요. 우리 남신도회 가만히 있질 않지. 왜요? 우리 성곽교회 남신도 회원들 한가닥 합니다. 회장님 보세요. 그러니까 남신도 회원들이 그냥 그래 우리도 십자가 하나 세우자, 이게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왜요? 바로 성전이 중심이니까, 교회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 이번에도 선교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